세상에서 물러나거나 세상에 동화되는 것은 쉽다. 신앙과 실천을 타협하지 않고 공공선을 추구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다. 오늘의 하시오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사로잡혀 갔을 당시 선지자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만 본다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온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하죠. 그 이유는 평안을 구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말씀 때문일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의 삶은 보지 않아도 고통스러운 삶이겠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전합니다. 오히려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사실 이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까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7절뿐만 아니라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계속 이런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11절에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는 그냥 그렇게 들려질지 모르지만 포로기를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은 희망의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쓰여 있듯이 이 말씀의 결론은 고통이 아니라 바로 희망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희는 너희의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레미야가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늘 평안과 희망의 메시지를 안겨주십니다. 지금 당장 우리 앞에 어려움이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것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멀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인도하심인지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해야겠죠. 또한 미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지금 현재의 삶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간 한 주를 시작하며 혹시나 미래가 보이지 않아 답답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진 않으십니까? 혹은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진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희망을 되찾으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든 과정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을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희망차고 밝고 소망이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